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의 근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떤 불교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 사이에 두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두 아주머니가 대화를 하는데 먼저 불교 신자 아주머니가 말을 꺼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교와 기독교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믿으면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뭐가 다른데? 그랬더니 이 기독교 신자가 하는 말이 헤어스타일이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헤어스타일이 달라. 참 진지한 줄 알았더니 뭐 헤어스타일로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뭘까요? 우리 기독교와 불교 또 다른 많은 종교들과 다른 게 뭘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우상 숭배하는 것도 똑같아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성소에 들어가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이 그겁니다. 기쁨, 감사. 그래서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그들이 믿는 그 신들에 나가서 감사하는 종교 있어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막 달라 마리아는 다 거기가 있어. 막 달라고만 하지 감사하는 자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감사하는 종교예요. 기독교의 스타일, 감사입니다. 감사는 기독교의 특징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어떤 환경에 대한 조건 반사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환경이, 감사의 환경이 있으니까 그 감사를 그 환경 때문에 하는 조건 반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일들, 내게 당하는 모든 일들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앵무새처럼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게 감사하게 만드는 어떤 근본적인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감사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의 근거를 찾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감사의 원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어요. 감사의 뿌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은 내 안에 내가 모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되는 예언을 받고 하박국이 노래한 거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농작물, 가축 다 멸절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은 전혀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실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가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즐거워한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저는 이런 감사를 찌라도 감사라고 그래요. 찌라도 감사. 찌라도 감사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는 찌라도 감사예요. 믿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짐승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세 왕을 섬겼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에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에 거쳐서 사랑을 받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외국에서 끌려와서 본토에 있는 사람들 제치고 국무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시기심과 질투심이 본토 민족들에게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한번 법을 제정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왕이 더 존경받아야 하니까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자. 그리고 만일에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형벌을 주자는 거예요. 속 내용도 모르고 다리오 왕은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사인해버려요. 그런데 이 법은 사실 다니엘 죽이기는 법, 다니엘 죽이기 위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을 리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흠이라고 하면은 그는 매일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을 흠을 잡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넣어버리자,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말이죠, 다니엘이 그 법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 죽음, 환경 그에게 불리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찌라도 감사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그리고 사자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를 모함해서 사자굴에 넣게 했던 그 모든 신하들은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찌라도 감사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해야 될까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신 만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가 사랑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아저씨도 아니에요. 삼촌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찌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가 감사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생산할 것도 없습니다. 농사질 것도 없습니다. 시장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훈련시켰을까? 그 훈련의 목적을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리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만나를 먹이신 모든 것은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시간만 나면 원망, 불평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일어난 상황에 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도 나에게 펼쳐지는 이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죽는다고 야단이고, 그래서 또 만나를 내려주시면 맨 이것만 준다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훈련 속에 있는 분들, 광야 속에 있는 분들 이 훈련 안 끝난 거예요. 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 훈련 없이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반드시 이 광야를 거치게 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때문에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 세 가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그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가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기 위해서,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원망과 불평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 내가 시키는 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다 불평 불만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어진 모든 삶, 어떤 역경도 어떤 환난도 하나님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다 절하는데 이 친구들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는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그들은 풀물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 가운데에서 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꿋꿋하게 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 하나님을 자꾸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그 원망과 불평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이유는 그 원망 불평에 깊이 들어가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벌어진 상황에 원망을 쏟아놓는 것은 여러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난 일만 보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과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감사하다, thank와 think는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조건보다는 해석을 잘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는 감사가. 예. 무엇이든지 감사로 해석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시골에 나이 많이 드신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며느리 역시도 자기 몸도 제대로 간수하기 어려운 나이였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 연세에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젊고 능력 있는 동서에게 그 어머니를 모시라고 하지. 왜 이렇게 자기 몸도 간수하지 못하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있냐고 위로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힘들기는커녕 시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젊어서 며느리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빨리 돌아가시지도 않고 귀찮게 구는데 뭐가 감사하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어른이 안 계시면 내가 몸이 피곤할 때에는 내 끼니도 굶을 수 있는 게 일수인데 또 저 어른이 계셔서 청소도 해야 되고 저 어른이 계셔서 이것저것 운동을 하는 바람에 지금 내 몸이라도 그 덕분에 이렇게 내가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굶기 싫어도 시어머니 봉양 때문에 밥에서 상차려 드리면서 자기 꼬박꼬박 밥 먹고 자기 몸 귀찮아서 에이 그냥 지내자 해서 그냥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될 텐데 그 어머니 봉양하느라고 적절한 운동이 되어가지고 그나마 기력을 가질 수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조건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따라옵니다.
감사로 해석하면 무엇이든지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감사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높은 데 보고 감사하려면 감사가 없어요. 나보다 기준을 좀 낮게 두고 아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서 전기의 혜택이 없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보다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지구상에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100만 명 죽습니다. 한 번도 전쟁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75%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에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두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8% 안에 든 부자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부모가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글을 쓸 줄 안다면 이 세상에 20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감사할 이유가 없나요? 이래도 감사할 마음이 없습니까?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감사는 마음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해석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환경의 해석입니다.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감사만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진짜 불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일까요?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에게 펼쳐지는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찌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을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이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많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항상 행동으로 보이는 감사였어요. 그 행동이 뭐일까요? 하나님께 마음이 섞인 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한다고 립서비스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예물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진정한 감사 속에 하나님은 내년을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여러 곳에 감사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찌라도 감사할 때 그는 사자굴에서 나와서 더 다리오 왕의 사랑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는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게 만들고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를 회개하게 되고 그 간수가 그 빌립보 교회의 일꾼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감사에는 엄청난 기적이 따릅니다. 정말 찌라도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감사,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닭하고 소가 둘이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상해. 자기들은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만 나면서 우리 보고는 매일 알라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가 옆에서 저 소가 듣고 있다가,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매일매일 내 젖 먹으면서 나보고 엄마라고 하는 인간들 하나도 없어. 예?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한탄하잖아요. 짐승들이. 우리는 이번 주에 한번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 나의 능력자, 그분 때문에 감사가 쏟아져서 오는 추수감사 주일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